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참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눈 보면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카메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집중 좀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 1, 2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개학도 많이 힘드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원성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지금 많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서 밤을 꼴딱 새고 2시간 좀 잤다가 다시 온라인 수업을 비몽사몽으로 듣고 다시 낮잠 자고 다시 밤을 새고 어떤 이런 생활 패턴이 지금 굳어있는 학생들이 보여서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멋진 대응력으로 이제 점점 하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만큼은 일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제 현장 계약도 이제 조만간 할 것이고 우리는 일상이 회복될 것인데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은 회복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질 않으니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됐을 그 시점에 과연 우리는 회복되었을까? 상황은 회복될지 몰라도 우리는 회복되어 있을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태세를 출발 지점에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출발선에서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모기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리를 미워했겠죠. 극도로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미움을 받고 있던 삭개오는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나러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아마 그도 자신의 삶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배를 배불리 채우려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그 내면에는 내 삶을 바꾸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 바뀌지 않았고 내 삶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었고 그 도움을 청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를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는커녕 그의 머리털 하나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옆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네,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바꾸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를 막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야, 저 삭개오 염치도 없네. 저 죄인이 저렇게 그 삶이 망가진 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저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네. 아유 한심해. 아유 저 아주 그냥 저 못된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간절히 내 삶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변화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왜 간절히 찾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180도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지금 삶이 무너져 있다면, 지금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면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야, 저 예수가 죄인하고 같이 말을 하네. 저 죄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네. 그 당시 죄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이 죄인하고 밥도 같이 먹네. 삭개오도 욕했겠죠. 야, 저 죄인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네. 염치도 없이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뭔가 변화되려고 하네. 야, 제가 예수님 만난다고 변화가 되겠어? 라면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뭔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가 예수님 만난다고 변하겠어? 너같이 성격 더럽고 공부도 못하고 너같이 신앙생활도 못하는 애가 너가 예수님 만난다고 변화되겠어? 또 우리 내면의 소리는 이런 얘기가 들리죠. 야, 내가 변하겠어? 내가 예수님 만난다고 변하겠어?
내가 나같이 가정 형편도 안 좋고 성격도 더럽고 뭐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내가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너무 형편없어요. 내 모습은 전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회복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이죠. 이런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봤으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만약에 봤다면 그는 절대로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세리였어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돈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돈, 그 전부를 내어드리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남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그런 돈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가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고백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삭개오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삶을 180도 바꿉니다. 그렇게 바꿀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가 뭘 하겠어?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변화가 돼?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삶이 너의 삶이 변화가 되겠어?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고 가정 형편도 안 좋고 형편없는 네가 성격도 안 좋고 친구 관계도 안 좋은 네가 주님 만나면 변할 것 같아? 미래도 없는 네가 변할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들 오늘 삭개오를 살펴보십시오. 삭개오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 보지 않았어요. 내 삶 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내 삶, 지금 망가져 있는 내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망가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모두 형편없이 찌그러지고 망가진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삶이 망가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지금 초조함으로 여러분들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켜서 자신의 그런 귀한 그런 백성으로 그리고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만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내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삭개오처럼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구원자를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지 않고 아버지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변하겠냐고 아버지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그 계획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며 하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매 순간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방해가 되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만약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아버지 그 신앙이 무너진 것에 괴로워하며 아버지 슬퍼하며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1, 2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삶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1, 2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계약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집중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